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섬겨야 하는 작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까? 키가 작았으면 좋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 키 컸으면 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키가 컸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제가 보면 160이 되지 않는 아주 조금 160이 모자라는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 보면 한이에라야 그래도 160 몇 가지, 165까지는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키가 작으신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자라신 분이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키의 높낮이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키가 작으신 분들이 주로 마음이 넓으십니다.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중국에 작지 않았던 두 남자의 이야기가 신문의 기사로 소개됐습니다. 그들의 키는 그 또래 사람들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키가 반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죠. 기네스북의 가장 작은 사람 중에 하나는 56cm라고 합니다. 56cm. 근데 56cm가 되는 사람, 그래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걸어갈 수 있고 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문에 소개됐던 이 30대의 한 사람과 10대의 한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신체 반이 해당되는 다리가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아도 두 발로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발을 잃은 사람들은 키가 작아서 겪어야 될 고충보다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체의 반을 잃었던 첸씨 그리고 가오군의 이야기가 신문에 소개됐던 것은 이들이 지난 월요일 아주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오군과 첸씨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해발 1130m 청도에 있는 라오산에 바로 등반을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33살의 첸씨는 20년 전 13살 때 기차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비록 다리를 잃었지만 700여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100곳이 넘는 산을 올랐다라고 합니다. 오늘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11살의 가오군의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합니다. 첸씨는 가오군에게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나와 함께 산에 오르자라는 것을 초청하게 됩니다. 가오군은 4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4년 동안 병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는 집에 돌아온 후에 4년 동안 공부하지 못하고 학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수업을 따라잡는다,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기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지난 18일 이른 아침, 이른 새벽 그 라오산을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두 발로 걸어갈 수 없기에 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두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들의 발에 신발을 신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손에다가 나무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상자에 손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손을 끼운 나무 상자에 물집이 잡히고 땀이 차고 어깨에 통증이 왔을 것입니다. 중간에 돌계단을 오르는 그들의 얼굴에는 힘겨운 얼굴이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서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곧 한 팔 한 팔 내딛기 시작합니다. 힘들었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응원합니다. 이른 아침 시작됐던 등반은 900m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정상을 200m 남겨뒀던 그곳에서 바로 걸음을 돌아서야 했다라고 합니다. 오후 3시 30분쯤에 도착했는데 잠시 후에 이들이 산 정상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케이블카가 날씨 때문에 운행 정지를 빨리 해버린 겁니다.
원래는 중간 지역 케이블카를 타고 중간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정상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들은 산 밑에서부터 바로 900m까지 두 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1130m 정상까지 가지 못했지만 이들은 900m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두 팔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산을 내려온 첸 씨가 가오란 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도전할 때는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환경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귀한 사람, 바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죠. 가장 작은 어린 다윗이 가장 큰 자였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삭개오. 그 작은 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 있어서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가렸지만 그는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키 때문에 올라간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도마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그는 이제 작은 자가 아닌, 믿음이 작은 자, 의심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 자신의 목숨까지 주를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그는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곧 지금은 작은 자지만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자신 신체의 자금, 정신적인 자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축되는 자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아픔을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작은 자로 느낍니까? 큰 자입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저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큰 자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의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작은 자, 바로 그들에게, 그리고 작은 자,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주를 위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그 위에 나와 있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들은 곧 나를 귀하게 여긴 것이고 나를 섬긴 것이고 나의 친구가 되어준 이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이 싸웁니다. 내가 큰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았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어린아이같이 한 명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작은 자를 영접하며 살아라,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작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본을 보이셨던 어린아이들입니다. 실제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들, 집에 있는 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 어린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한 장 뒤에 19장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한 장 뒤에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그때의 사람들이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떤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당시의 문화가 랍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 것,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아이에게 예수님의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유다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갈릴리에서도 바쁜 일정을 보내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유대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신 직후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피곤할 수 있으니까 저리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힘드신 예수님, 너희들 귀찮게 하지 마라 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의 마음으로는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 귀중하지 않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받을 정도로 귀한 존재가 아니야.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왔던 어린아이 그들을 내게 오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한 명 한 명에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의 성품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성품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커가면서 교만해집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부모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곧 그 온유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에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아이입니다. 우리 주일날 아이들이 친교실에서 뛰노는 거 보십시오. 해맑게 친교실을 뛰놀고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만 봐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흐뭇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아도 어린아이 존재 그 자체는 바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될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죄나 악에 깊이 물들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들긴 물들었어요. 근데 우리만큼 깊이 물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떤 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죄 짓는 거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아이가 되라. 아이들의 특징은 악을 고의로, 악을 계획하지도, 그리고 악을 자기 마음대로 재미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죄 때문에 악을 모의합니다.
악을 계획합니다. 악에 흥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죄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죄에 물들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 곁으로 나아가서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죄에 물들지 않은 마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이들이 크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열린교회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누구의 일꾼, 어떤 사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열린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예전에 학생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름 수련회가, 여름이 다가와서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형제가 2명이 찾아왔대요. 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정말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못 가게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새벽에 몰래 나갈 테니까, 편지 써놓고 나갈 테니까 저를 꼭 태우고 가세요. 그래서 부모님, 그 교회 집사님들이셨어요. 아버님도 집사님이었고 신앙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마 아이들이 이제 시험 때가 앞둬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수련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라는 이유로 반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마음에, 그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고 싶은 그 마음에 이른 아침 그 아이의 집에 갔다라고 해요. 두 아이를 태워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뒤에서 쫓아오시더래요. 쫓고 쫓기는 일들을 하다가 마침내 한 휴게소에 차 2대가 섰다라고 합니다. 차에서 내린 아버지, 2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사님에게 주먹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 허락도 없이. 2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목사님은, 담당 목사님은 그들이 아버지에게 한 대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2 아들, 2 형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후에 이 목사님이 걱정돼서 너희들 많이 혼나지 않았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였다고 합니다. 담당 교육자는 주먹으로 때리고 자기 아들 2명은 고깃집 데려가서 고기를 사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이 고등부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과 14절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명철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얘들아, 은이 더 중요해. 이 세상 살아가려면 금이 더 중요해. 얘들아, 은과 금을 위해 살아가라.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마땅한 것을, 당연한 것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곧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명철, 곧 깨달음의 근본이신 성령님을 알게 하는 것,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작은 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당연한 것,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 번째, 우리가 섬겨야 될 작은 자들, 그들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 말하는 작은 자는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병들어서 작게 된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지친 사람, 힘없는 사람,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 그들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작은 자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영생에 가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이 있대요. 예수님 혼자 오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동생이요 나의 혈육이라고 이야기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나의 형제요 내 혈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이들을 섬긴 것, 이들을 귀하게 여긴 것, 곧 나를 귀하게 여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에 그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고 주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직분자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곧 내게 하지 말고 너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내게 하듯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떤 형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를 외면합니다. 병들어서 어느 성도가 아파요. 그냥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쯧쯧쯧 안 됐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이들을 보면서 우리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 지갑을 닫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보면서 다행이네. 내 자식은 저렇게 소홀스이지 않았어.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 나보다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나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나보다 또 조금이라도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작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작은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작은 자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했던 그들의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자신의 있는 먹을 것을 나눠준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마실 물을 나눠서 그에게 물을 준 사람입니다. 나그네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누구도 외면할 때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옷이 헐벗을 때 내게 옷 한 벌 더 여유 있습니다. 내 옷을 가지고 가세요. 병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손잡아 주는 것, 돌보는 것. 옥에 갇혀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저 못된 인간, 저 나쁜 인간이라 손가락질 할 때에 옥에 찾아가서 그에게 돌봐주는 것.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 큰 일을 예수님이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짧은 4년의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구제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제가 볼 때에 많은 물질이 있는 성도님들이 구제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에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 그와 아들은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약간의 기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지막 것,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섬기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어서 자기의 마지막 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기름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그것이면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작은 것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주었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상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 우리 열린교회, 이 잘롯 지역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냉수 한 그릇부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들이 섬겨야 될 작은 자들, 그들은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믿음의 문제보다는 삶의 문제,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입히시고 나를 돌보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의 문제보다 떡의 문제로 살아가는 믿음이 작은 자들, 그들의 자금에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잘못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마태복음 13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물 위를 걸어가는 순간입니다. 믿음대로 쭉 갔으면 되는데 그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빠져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지고 풍랑이 보이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점점 깊숙이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주를 향해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직은 믿음이 적은 자,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자,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잘못이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 그러지 않느냐?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네가 알아서 헤엄쳐 나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아직은 믿음이 적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강한 믿음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가 요한이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 그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증거자입니다. 이제 구브로에서 사역을 잘했어요. 구브로에서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선교 여행 중에 갑자기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그의 집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가는 어떤 이유에서 돌아갔을까? 정확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에서 그리고 밤빌리아로 가는 곳에, 버가에 가는 곳에 넘어야 될 큰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1500m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리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에는 많은 도적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제 구를 거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산맥을 봅니다. 자기에게 찾아올 도적과 수많은 짐승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험난한 여정,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책임감 없는 모습, 중도에 포기한 모습 때문에 바울과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싸우게 되죠.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겠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각자의 사역을 따로 하게 됩니다. 그는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는 포기하는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끝까지 포기한 사람이었다, 그가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와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렇게 반대했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스리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으며 그가 이름을